얼마 전 저희 집 1호, 지금 원래는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여름 수련회 이후에 이 학생부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본인들끼리 특별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10시부터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1호 승민이가 아빠 요즘 일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뉴스를 거의 안 보고 살아가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고 있어서 무슨 소문인지 제가 몰랐던 거죠.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지금 아주 핫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제가 목요일 날인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1947년에 개교를 했는데 일본의 제일교포 2세대들을 위해서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라는 학교가 이제 개교를 했고, 이 학교가 이 여름 시즌에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하면서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고. 근데 이것이 전 일본에 아주 뜨거운 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이 팀이 16강, 8강, 4강 이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고, 제가 안 다음 날 금요일 날이 결승이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 학생들이 16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이 결승에 올라간 친구들의 영상도 보고 자세히 글을 읽었더니 올해 2024년도에는요 무려 3,441개 팀이, 고교 팀이 이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49개 팀만 본선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 고교 야구가,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프로야구가 80년대에 시작되기 전에 고교 야구가 엄청 유명했잖아요. 일본은 지금까지도 고교 야구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데 이 고교 선수들 중에는 본선 49개 팀에 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큰 영광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경기 후에 이긴 학교의 교가를 그 선수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아까 들으셨지만 일본 고등학교의 교가 중에서 한국어로 부를 수 있는 학교가 몇 되지 않는데, 이것이 전 일본의 생중계로 본선 경기가 나갈 때마다 생중계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동해바다 건너서, 일본은 동해바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 동해바다라고 얘기하는데 교가로 한국말로 부르는데 밑에 자막에 일본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제가 그 가사를 보고 이 학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교가를 부르는데 이 가슴이 너무 뭉클해지고 웅장해지고, 이 학생들을 막 바다 건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NHK의 공영방송으로 전 일본에 생방송 됐을 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본선에 올라갈 때마다 한국어 교가가 나오니까 저거 빨리 교체해라, 언제까지 가나 보자, 시기 질투가 있었겠죠. 그러나 결승에서까지 우승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셨겠습니까? 이 학생들이 그들에게, 또 바다 건너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과 뭉클함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선수들이 정말 복덩어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큰 뭉클함을 주고 있는 것이 참 저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복덩어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힘차게 아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백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 외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1편은요, 저들에게 마치 헌법 1조와도 같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죠. 그렇게 살아가야지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기준 또한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 가지고 저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옆분들 쳐다보지 마세요. 괜히 또 오해받을 수 있으시니까. 우리가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그 차이를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악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과 멸망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설교 전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 봐야 되는데 한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계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오만한 자도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 그저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냐면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 기준. 이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준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인은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몽주의 시대의 천재 철학자로 알려진 임마누엘 칸트가 평생 연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만 도덕적인 명령이 가능한 사회가 된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기준이 분명한 사회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고 있는 하나님이 그 기준인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모든 기준이 무너져 있는 사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 너도 좋고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무너지고 결국은 사회가 무너져 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더 캐논, 정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의 의미는 다림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벽돌을 쌓는 건축을 생각해 보면 이 벽돌이 수직으로 똑바로 올라왔는지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다림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말씀에서 떠나면 우리가 악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안 서게 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 어디까지가 죄일까요? 성경에서는 sin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기도 하고 헬라어에서는 하르마티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멀리 저 문 앞에 이제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활을 들어서 쫙 당겨서 딱 쐈습니다. 이 활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목표한 관역을 향해 가서 꽂혀야 되는데, 죄라는 무엇이냐? 그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죠. 이번 프랑스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국의 이 양궁 선수들이 무려 5개나 걸려있는 금메달을 모두 걸어오는 너무나도 놀라운 실력을, 세계적인 또 귀추를 받는 그와 같은 궁사들이 있었죠. 이 한국 궁사들이 활을 쏠 때마다 언제나 가운데를 중심으로 박혀있는 10, X10 막 이렇게 박힌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떨까요? 쏜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목표가 없이 허공을 치는 듯한, 성경의 표현대로 허공을 치는 듯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늘 방황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 안에 불꽃을 일으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인 것이죠. 이번 여름 행사를 진행하며 유치부, 아동부, 또 학생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린 심령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면서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그렇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하에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또 세 번째로 오만한 자가 아니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가 오만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법서를 등사하라, 복사해서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우리는 옆에 두는 것까지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하고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것을 천자문 읽듯이 계속 읊조리며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왕들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결과는 17장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 왕들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명령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며 너의 자손들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취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 2세는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처럼 엄청난 땅을 정복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왕이었지만 성경에서는 딱 두 줄로 이 여로보암 2세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로보암 2세가 탁월한 전쟁광이었지만 그가 힘쓰고 있는 것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애굽이라는 나라였고 또 전쟁을 위해 말이 필요했고 마병이 필요했고 병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는 것이었고 또 여호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 질병으로
힘들게 살았던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붙들린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 되며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말씀의 순종 여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갑절이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묵상. 저는 어려서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만 말씀을 읽는 건 줄 알았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니까 부드럽게 소리를 내어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이 되면 신문지를 바닥에 쫙 펴놓고, 의자에도 안 읽으세요. 바닥에 펴놓고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 방으로 가면 저희 할머니가 어두운 눈에 큰 성경책을 드시고 안경을 쓰시고 153 볼펜을 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게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이죠. 예전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보면 서당에 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읽지 않습니까? 하늘천 따지, 뭐라고요? 그 다음에 거물 현두를 황, 그 다음에는요 지부집주, 그 다음은요 거칠왕. 네, 알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친구들과 계산해서 불렀어요.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박박 긁어서 이렇게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외우는, 말씀을 외우는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읊조리고 외우는 사람들, 부드럽게 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을 묵상하게 되겠습니까? 세상을 묵상하게 되겠죠. 땅값을 묵상하게 되겠죠. 아파트 값을 묵상하게 되겠죠. 물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겠죠. 젊은 친구들은 외모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는 전혀 멀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몇 주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아서 TV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다음에 동물의 왕국들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 채널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글에서 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막 이렇게 싸우는 장면, 막 이렇게 막 뜯어대고 막 잡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너무 제 눈에 많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수들이 먹이를 잡으면 그 먹이를 먹는 서열이 있는 거 아세요? 사자로 치면 사자는 뭐 사냥도 안 하잖아요. 암사자들이 잡아오면 숫사자가 가서 먼저 먹고, 다 먹고 끝나면 암사자들이 저쪽에 있다가 와서 새끼들과 와서 그것을 먹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이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제가 너무 출출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냄비에 있길래 밥을 덜고 김치찌개를 막 말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들킬까 봐 몰래 먹고 있었거든요, 밤에. 근데 저희 집에 초등학생 2호 승현이가 막 나오더니 아빠 뭐해요?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밥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였나 봐요, 그렇게 먹는 게. 아빠 저도 한 입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그 밥을 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 돼! 이러면서 정색을 하고 아들을 쳐다본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색을 하고 제가 아들에게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참 말씀드린 대로 이 동물의 왕국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사바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오지를 보면서, 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사자 별로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뭐만 해요? 잠만 자요. 영역 표시하고, 암사자들이 우리가 사냥해 오면 가서 먹고 배부르면 딱 나오면 암사자와 새끼들이 먹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제가 숫사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거는 안 된다, 어린 아들에게 정색하고 표현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길 축복합니다. 눈을 떠도 주의 말씀, 눈을 감아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와도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악인들은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기세 등등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실제로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이지만 알고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책, 소설 알고 계시죠? 저도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창인이라는 작가가 그 책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작가가 아니었답니다. 96년도에 작가의 데뷔를 해서 책 한 권, 두 권을 쓸 때 판매가 잘 되니까 작가로서 우쭐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책들은 다 판매가 저조했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씨름하면서 병든 자식을 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소설로 써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소설을 쓰다가 마무리를 해야 될 때쯤에 이 마무리가 도통 되지 않는 거예요. 풀리지 않고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출판사와 약속한 날짜까지 다가오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성경책을 피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환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감을 받으셨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완전히 죽는 것으로 이 소설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소설을 2번, 3번 연속해서 읽는 분들이 그 결과를 다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이 가시곡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무리한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로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야, 이 책이 10,000권만 팔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출판 이후에 당시 무려 42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하고요, 300만 권 이상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버지들이 눈물 흘리게 했던 충분한 그와 같은 감동적인 스토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을 가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